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니까 정말 기쁘신가요? 아니면 걱정, 근심, 고민이 많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 또 밟는 땅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사로잡혀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만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 면접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는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후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동기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그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어주지 않을래? 저는 주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미션과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저는 그분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을까?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교제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의 열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열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는요, 예수님에게서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며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축사 사역을 행하십니다. 귀신과 대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하시면서 주님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끝이 납니다. 회당 예배가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안드레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안식을 위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또다시 사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붙잡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그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이 소식이 퍼지자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아픈 사람들이 총출동을 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새생명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입구에 모든 사람이 총출동해서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 밤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바쁜 하루의 일상 스케줄을 보내고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을까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스케줄,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그날은 아무런 스케줄 없이 아무런 특별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했을까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으면 내일 아침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 푹 자야 되겠다. 그냥 늘어지게 자야 되겠다. 그냥 하루 종일 자야 되겠다. 핸드폰을 꺼놓고 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주님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이토록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기도를 주님은 의무로 생각했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특권이었을 것이라고, 또 기도는 안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셨고요, 기도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쁨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새 힘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한 명만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배에 오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벌써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는 안식일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바쁘게 보냅니다.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이 육신이지만 내일 새벽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익사이링되고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인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열망은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열망, 얼마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열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기도의 열망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더 쉽게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알맞은 시간과 또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 예배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출근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등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후는 안 될까요? 오후도 가능합니다. 오전도 가능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 또 나에게 필요한 장소를 여러분 선택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는요,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그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에게 좋은 생산성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빌리,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3가지를 계획하면 된다네.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된다네.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얼마나 단순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단순하면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전도자로서 부상하기 전에 이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여 바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로 이 교제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나이다. 새벽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라는 단어는 본래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지금 새벽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저녁에 많은 병자를 주님은 고치셨어요. 소문이 계속 동네마다 납니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셔야지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혀 생뚱맞은 지금 대답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한 것입니까? 거절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지요.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야지요.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해.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는 인생만을 살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 고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만큼 이곳에서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이제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초점을 알고 그것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고, 저는 주님도 위대하시지만 이 본문에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도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제자였다면,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나는 보였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선생님,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치기에 모였는데 주님이 지금 인기가 높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단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여러분,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먼저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신 주님,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 3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하루에 대하여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도 오늘 하루에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일찍부터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나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여름송야학교 데코레이션을 함께 좀 돕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집안에 미비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난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밝아올 내일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 바쁜 가운데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계속 펼쳐 나가실 수 있었고,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주님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보내다가 한 교회에 금요 예배가 뜨겁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미국에 오기 바로 전 금요일에 바로 그 교회 금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다가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금요일,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 불과 5년, 10년 남짓 한국 교회들은 금요일에 함께 모여 정말로 밤을 새도록 철야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또 오늘 시대가 흘러감에 있어서 이제는 금요 예배에 철야 드리는 교회를 별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금요 예배,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조차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실정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참석한 교회의 금요 예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부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또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또 교제하고 간식 시간을 갖게 되고, 또 1시부터 4시까지는 2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찬양, 기도, 말씀, 또 찬양, 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요, 그 본당에서 우리 어린 갓난 아기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첫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가 특별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또 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부르시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교회 학생들이 2부 예배 새벽 2시부터 이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큰 부흥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 부흥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도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귀한 은혜를 받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 결코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귀하게 응답되어지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 또 가정, 자녀, 하는 일터, 우리 더 나아가 새 생명 공동체 모두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또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